27장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 그 내용은 이거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왜 그 당시에는 아들에게만 기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요청을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딸들의 말이 옳다고 그래서 그에 대한 규례들을 제정해 주시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엘르야사를 세우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민수기 27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회막문 앞에 모세 그리고 또 제사장 그리고 지휘관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한 것 또 지휘관들에게 말한 거지만 실상은 이 회막문 앞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다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간구라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에 기업 분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에게만 주어졌단 말이에요. 남성 중심으로 아들 중심으로 주어졌는데 지금 이 여자들이 딸들이 나와서 간구했다는 거죠. 아마도요 그들은요 자기들은 기업을 받을 수 없다 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하는 마음 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운명론적인 마음이 아니라 틀림없이 이 회막문 앞에 만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에 대한 이 응답을 이 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도 이런 딸들의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간구라는 것이 결국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건대 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에게 그들의 말이 옳다고 이야기해요. 옳다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요 이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요구대로 딸들의 요구뿐만이 아니라 더 자세하게 기업 분배의 내용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친척에게 주고 막 그런 세밀한 사항까지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를 주저했다거나 아니면 부당하다고 여기고 그냥 불신앙 어제 말씀이었나요? 그냥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으로 그냥 끝내버렸다면은 아마 그들은 기업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 이들만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슬로브앗의 딸들만 이런 상황에 겪는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비슷한 상황 아니면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도요 동일하게 그냥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딸들의 그 믿음의 강구로 말미암아 무슨 자기도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복을 받아요? 나중에 자기와 같은 상황 자기들과 비슷한 상황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게 하는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 믿음의 강구로 말미암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딸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이런 믿음의 강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것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제 너는 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와라. 뭐 하나님 나라로 와라. 뭐 좋게 얘기하면 그거지만 이제 모세 너는 끝났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하지 않아요. 물론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방황하게 될 백성들을 염려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세는요. 그렇다는 거죠. 마무리를 그냥 어떻게든지 잘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시작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시작은 좀 부족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화도 냈으니까. 그러나 마무리만큼은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시작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끝이 더 중요하다고. 만일 모세가 처음에는 잘했다가 끝에 가서는 잘못했다면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인물로 기억이 됩니까?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왕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의 마무리는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왕으로 기억되지 않잖아요. 사울뿐만이 아니죠. 앞으로 더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지잖아요. 뭐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어느 누가 좋게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요 이 모세의 모습처럼 뭐 모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뭐 이거는 일반적인 뭐 상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마무리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끝, 뭐 일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모세가요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려면요 결국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끝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마무리를 잘 하려면 결국은 우리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게 끝이 아니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마무리를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을 생각해 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1절에 보면 21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거든요. 엘르아살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여호수아보다 엘르아살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엘르아살에게 물어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의미이기보다는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지도자를 누구로 세우는 겁니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일을 결정할 때 엘르아살 앞에 가서 판결융패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물어봐라. 그리고 나서 물어본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여호수아야 네 위에 엘르아살이 있어.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말에 순종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엘르아살은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비록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누구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거였거든요. 매사를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러할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할 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잘 물어요. 근데 실수하는 게 있잖아요. 실패하는 게 있잖아요. 뭐에서 실패합니까? 뭐에서요?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나중에 한번 그때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알게 되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와갖고 두려우니까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잖아요. 음식도 곰팡이 쓸게 하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옷도 헤어진 옷들을 입고 와서, 그러니까 완전히 속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더라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안 물어요. 그리고 그 모습만 보고 형편만 보고 이 사람들 진짜 멀리서 온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는다고요. 그래서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도 싸우게 되고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고, 물론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을 시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큰 올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모든 일 매사에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새벽에 오기 전에 다시 보면서 제 삶을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었는데,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서 왕이 너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 너 무슨 일 있느냐 이야기하고 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 지난주에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때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그 왕이 물었을 때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긴박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쉽겠구나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순간에 뭐라고 해야 되나, 화라고 할 수도 있고, 순간에 그냥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입을 열어서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요 잘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한번 입을 다물고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결정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웠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엘르아살 앞에 나아가서 엘르아살에게 주는 그 판결 흉패로 인해서 결정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요 한번 눈을 감고 입을 닫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결정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죠. 우리가 얼마나 잘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바라기는 오늘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무엇을 결정하든지, 특별히 긴박한 상황이나 또 내 안에 화가 있는 상황이나 또 내 안에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매 순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기억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